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또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그냥 믿으면 안 되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지 않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머릿속에 사도신경이 생각나야죠. 사도신경 안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상징적인 또 어떤 사변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줄여가지고 말하면 누구 믿음? 예수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약자예요, 약자.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들, 행동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럴 때 머릿속에 딱 사도신경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길으니까 고백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거를 다시 이렇게 줄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한 2년 이상 하시면 세 문장을 딱 기억하시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이 믿음 고백을 자주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믿음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라고요. 자, 이 이론적인 그 고백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여러 군데 해놓으셨어요. 저는 이 시간에 그거를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자,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특별 새벽기도 그 팜플렛을 나눠드렸죠? 거기 보면 도표가 앞면에 하나, 뒷면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뒷면 거는 부흥에 오시는 오정우 목사님께서 2박 3일 동안 해주실 말씀의 제목이고, 앞면에 보면 우리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그거를 간략간략하게 나누면서 믿음이 뭔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보면, 아하, 믿음을 가지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경험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전인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5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서 4번,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태복음에서 1번, 이거를 뽑아놨는데, 여기 이 5 문장 속에는 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저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얘기하면 그 3번째 칸 보면 뭐가 믿음이에요? 헌신이 믿음이에요. 헌신이. 그 다음에 접촉이 믿음이고요, 감사가 믿음이고요, 간구가 믿음이고요, 겸손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행해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5가지를 무시하고 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5가지 주제를 외워야죠. 외워야지. 이게 믿음 생활은 누구처럼 해라? 고3처럼 해라. 우리 교회 제가 하도 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고3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설교를 막 다 타이핑하시고 그걸 갖다 나한테 주셔요. 정말 고3처럼 자기가 그 말 듣고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거 5개를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요? 아니, 그 말고 사도, 신경,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믿음 생활 가이드에 나오는 첫 번째 3문장. 그리고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이 이론적인 거를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5가지인데, 첫 번째가 헌신이고, 2번째가 접촉이고, 3번째가 감사고, 4번째가 간구고, 5번째가 겸손입니다. 근데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저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8장. 너무 쉽죠? 7, 8, 7, 8 아니에요?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15장에 저런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 본문들을 길지만 하나씩 읽어보고 간단하게 살펴서 은혜를 받고, 내일 새벽부터 5일 동안 하나씩 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을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면서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2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사예요.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이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들어가서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발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 비싼 걸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뭐가 뭘 구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믿음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가 귀한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든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충성은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 사역 지원서에다가 예배당 한 구석을 맡아서 청소를 한다,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 성가대 사역을 한다, 교회 버스 운전을 한다. 이게 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한다. 11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경험 못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실업자가 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 자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그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시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당한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저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12년을 혈루증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옷가에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았어요. 그랬는데 잡는 순간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 이 마음으로 가서 접촉을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실 때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와요. 오늘도 주일 되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 중에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그 접촉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이 보실 때 그거를 뭘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화요일 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부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는 무슨 얘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사장이 가서 너희들 환부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는 도중에 다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이, 그러니까 내 믿음은 이퀄 뭐예요? 감사죠. 감사가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구원을 일으켜요. 저는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발생을 하면 먼저 뭐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쉽지는 않은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능력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뭘 경험한다고요? 구원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요 이렇게 길 가다가 저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을 딱 만나면 그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별로 마뜩치 않은가 봐요. 그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딱 만나면 일단 감사. 너무 좋잖아요. 예.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그냥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하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교회에서 같이 섬기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감사. 사건이 딱 일어나면 감사.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뭘 계속 경험해요?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사건이 일어나면 반대가 뭐예요? 감사 반대가? 원망, 불평, 짜증. 그렇게 해보세요. 구원 절대 경험 못합니다. 또 내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굴 딱 만났는데 감사가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은 뭐 뒷담 하나 계속하고 판단이나 계속하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절대 구원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 우리한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18장 우리 35절로 43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눈에 안 보이는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딱 듣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방해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방해해요? 시끄럽다고. 그랬더니 네 그리고 조용히 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고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만만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속으로 조용조용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너무 큰 일이 닥치면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간구예요. 간구. 예?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뭘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의 위기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잘 모르잖아요.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 작정한 분들도요, 가능하면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데리고 나오세요. 부흥회도 데리고 나오시고. 예? 아이고 하루 오자고 한 것도 힘든데 어차피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복음을 이렇게 많이 듣게 해줘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태신자 작정해서 그분들 주일날 데려다 놓고 딱 30분 다음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그것도 좋지만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똑같은 말인데 누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같은 말. 결국 여러분 믿음은 우리한테 뭘 줘요? 구원을 줍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줘요. 그런데 지금 저 여인이 저기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아주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누구 취급해요? 개 취급합니다. 개 취급. 예?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해요. 예? 그 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갈까요? 예? 이 여인은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개 취급을 해도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인데 겸손. 이 믿음, 겸손은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몇 번? 이게 몇 번이에요? 이게 몇 번 믿음이에요? 3번이에요. 3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딱 서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5가지 믿음의 행동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헌신. 두 번째가 접촉. 세 번째가 감사. 네 번째가 간구. 다섯 번째가 겸손. 이거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세요. 저거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저거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가 어떤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안 해요. 뭘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접촉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간구 안 해요. 겸손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5가지를 보면 이게 다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요?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고, 예수님께 접촉하는 거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고, 예수님께 겸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 거기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지금 예수님 말씀 5구절을 쫙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거장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